수양회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36도의 무더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36도의 열기도 식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요절인 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양회 통해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양회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고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6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장에서는 빌립보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스의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복음 신앙과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 사랑에 대하여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 제국의 길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동양을 로마로 이어주는 이그나티아 대로를 따라 여행하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 있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친 후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요, 인구가 당시 20만이나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한다는 것은 관례대로라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양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놀라운 복음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잡혀가 상관들에게 가서 옷이 찢기우고 벗겨지는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하는 육체적 고통도 받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긴 했지만 두 발이 착고에 차여진 채로 깊은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로 그 비슷한 환경에만 가도 거부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수양에 갈 때처럼 에어컨 나오는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는 심신이 지쳐서 당분간은 데살로니가의 유명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유명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관례대로 다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회심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다 갚기까지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을 갚고자 열심히 주님의 양들에게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빚을 갚은 것이기에 조금도 자기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양들이 변하는 것을 통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고 새 힘을 덧입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수양회를 통해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심각한 인생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해져서 다 이루었다 하며 퍼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은혜도 사라지게 되고 은혜 받기 전으로 금세 돌아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파멸로 치닫는 인생, 멸망한 인생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 되는지를 이웃에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단지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양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은혜의 빚을 갚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하다의 원어는 디알레고마이로 담론하다, 문답하다,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NIV에서는 강론하다를 reason with, 논리적으로 설명하다로 번역하여 놓았습니다. 이 reason with의 동사를 뜻을 풀어 explain, 증언하다, proving의 분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성경 공부는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무조건적인 믿음에 호소하여 믿습니까? 아멘! 하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바른 뜻을 알고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가며 조근조근 설명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설교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면서 대화식으로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도 하고 필요할 때는 조근조근 설명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양 한 명과 1대1을 하려고 해도 참 벅찰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때 적절한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배가 말할 때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거야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울과 같이 성경으로 양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성경 공부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성경 강론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강론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인데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바라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점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배우자감을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신 떡을 먹고 소원이 타락한 자들에게 더 이상 떡 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건희 회장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남몰래 성매매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참다운 구원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비참한 처지에서 용서함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의롭게 되고자 열심히 투쟁하였으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기절했다가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길거리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과 실라가 묵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함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받아들였다고 정치적인 누명을 씌웠습니다. 무리와 읍장은 당황하여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서야 놓아주었습니다. 제2장 베레아 전도. 밤에 형제들이 핍박하는 유대인을 피하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게도냐의 한 성읍으로 당시에 비교적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보니 그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놀라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편견 없이 듣고자 하는 오픈마인드의 소유자였습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철학자는 젊은 시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간다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빅뱅 이론과 생명체에 대한 최근의 지식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오히려 창조주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마다 마음의 밭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아예 심기우지도 못하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 말씀을 들었으나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과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듣고 배운 것에 기초해서 알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이럴 때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경외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서 역사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UBF 일용할 양식 책자에도 성경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었습니까?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사람, 배부른 사람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꼬일 때, 건강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또 육적인 세계의 한계를 느끼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백하였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하다는 헬라어 아나크리노로서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고 자세히 살피며 연구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는 처음 듣게 된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복음을 성경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나 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는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군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요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커다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였고 많은 헬라의 귀부인과 적지 않은 남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갈렙 목자님 가정은 1년 동안 온 가족이 일용할 양식을 써서 먹으며 말씀을 붙드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동규가 수능시험을 보는 날에는 평소에 가장 힘이 되었던 양식 말씀 3장을 가방에 놓고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2개만 들리고 모두 맞추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석채행제님은 여름 세양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안 뚫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막힌 부분의 뜻이 열려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묵상하였습니다. 이때 뚫리지 않던 부분의 뜻이 열려지고 이해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책상이나 문이나 컴퓨터 모니터 위에 말씀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연구해 놓은 서적을 찾아 읽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며 공부하는 것도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 공부를 위한 문제풀이도 남들이 해놓은 것 프린팅만 하면 됩니다. 소감도 시간이 없을 때는 내 생각보다도 손가락이 더 빨리 움직여서 타이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이렇게 하다 보면 3번, 4번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에는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말씀들이 없다 보니 실제 생활에서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본성이나 세상의 조류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저희가 베레아 사람들 같이 간절함과 연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로 날마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지 알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에 염려가 있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짐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할 때 내면의 변화와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마음으로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피하여 아덴으로 갔습니다. 제3장 아덴 전도. 아덴은 고대 그리스의 수도로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의 고향이었고 철학, 수사학, 문학, 과학 등 다방면에서 학문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BC 431년에서 401년에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한 후에 쇠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문화적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3만이나 되는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다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신들이 분노하여 재앙을 내릴까 봐 겁나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사할 때나 혼인할 때에 손이 없는 날을 찾아서 합니다. 그런 날은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사 비용도 비쌉니다. 심지어 사주 궁합이 안 맞는다며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을 보자 마음에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회당과 시장에서 날마다 변론하였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주는 원자의 우연한 운동으로 생겨난 것에 불과하며 인간의 영혼도 원자들의 합성체로 언젠가는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자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은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철저히 무관심함으로써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을 세계의 영이라고 하며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범신론자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사상은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을 말쟁이 혹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있는 평평한 바위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법정회의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성경이나 하나님에 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먼저 그들이 말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먼저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는데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말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창세기의 기초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자연계시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자신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거짓된 사상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몇 사람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심한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의 설교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덴과 같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일지라도 성경을 모를 때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 지성인들의 사상도 성경 진리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설교 방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화론에 기초한 생각,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상대주의와 다운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등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스마트카, 바이오, 3D 프린터 등 신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보기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이 담긴 최신형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게임을 하거나 잡다한 것을 보며 시간과 정신을 소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황폐해지고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낡고 오래된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고온과 풍성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시대나 늘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아가 성경 말씀을 죄와 인생 문제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런 국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게 하사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며 공부하여서 저희가 성정하고 또 이를 또 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양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